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8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 전에서 맞이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영상으로 새벽에 참여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계신 곳에도 같은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는, 다투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좀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런 문제로 이제 다투고 있었으니 참 좀 민망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제자들이 이제 변론했다 이렇게 좀 멋있는 말로 말하고 있지만 새번역 성경은 다퉜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문제로 다퉜냐 하면 누가 크냐, 이제 누가 우리 중에서 높으냐,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다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누가 크냐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원문에 보면 단어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누가 가장 크냐 이런 이제 문제를 놓고 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높으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이제 다퉜던 것이죠. 아마도 이런 그 다툼이 있었던 것은 이어져 왔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고 또 산에서 내려오자 나머지 9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논쟁만 벌이고 있었던 이런 일과 무관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산에 같이 올라갔던 세 제자는 그래도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먼저 아니냐, 우리가 중요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은 귀신도 내쫓지 못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우리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넘겨지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그들을 다 이제 진압을 하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때가 되면 내가 아니면 우리 몇몇이 요직을 맡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왜 이 문제로 서로 변론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짐작이 되는 것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볼썽사납게 그지 없습니다. 2가지 점에서 그러는데요. 하나는 이 제자들이 이러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고 그것이 제자들의 삶인데
제자가 되어서 누가 높으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볼썽사납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시고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이제 다투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게 참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사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남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올 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본성을 넘어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본성을 잘 활용하라든지 너의 본성을 이루는데 나를 믿는 믿음을 이용하라든지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겐 주어진 본성이 있는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런 본성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본성에 얽매여서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이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직도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말이죠. 본성에 붙잡혀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다른 하나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 전도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삶이 믿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성 프란시스도 그런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한 경우에는 말을 하십시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믿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만 대답해 주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당신 곁에 세우심으로써 먼저 대답을 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예수님 곁에 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금 누가 되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지금 예쁘게 사랑받고 말이죠. 온 관심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정말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 곁에 세우심으로써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보다도 힘없고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없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런 게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야죠. 자, 이어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자,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랬는데 내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이 말은 그 이름에 해당하는 이를 대신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힘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 그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영접하다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족으로 받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좀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영접하고 싶어 합니다. 버선발로 달려나가서라도 영접하고 싶죠.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그가 가까이 와도 꺼려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나를 대신해서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면,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불쌍한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거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을 나의 가족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일이 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데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산적 친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계산적 친절을 베풉니다. 잘해주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잘하려고 하죠. 힘없는 사람, 나도 모르게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산적 친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가족처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서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한다. 자, 모든 사람이 두 번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고,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남보다 큰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가장 작은 사람이, 꼴찌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꼴찌가 돼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사람이고 첫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우리의 본성과도 다르고 세상의 기준과도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그 하루에 일지를 쓰듯이 하루 한 생각을 그 특별한 날이 아니면 좀 적어가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적었습니다. 우리 몸에 각 분야에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적었는데요. 하수는 슬며시 발 뒤꿈치를 드는 사람이고, 고수는 슬며시 무릎을 꿇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수는 자기가 마치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발 뒤꿈치를 슬며시 듭니다. 근데 고수는 슬며시 무릎을 꿇습니다.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이 진정한 고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가장 큰 사람은 슬며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가장 작은 사람은 슬며시 발 뒤꿈치를 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장 크냐? 이
본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 하나를 당신 곁에 세우시는 일이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또 나도 모르게 내가 따르고 있는 본성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혹시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보고 무시할지 몰라도 가장 기뻐하실 분이 한 분이 계실 터인데,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실 겁니다. 주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고맙다고 아마 가장 기뻐하시리라 여겨지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이유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높아지기 위하여 슬며시 발 뒤꿈치를 드는 세상 속에서 어린 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며 스스로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본성에 붙잡혀 본성이 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본성조차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드는 발 뒤꿈치를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며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 열방 주께서 기억하시고 다툼과 전쟁 그치게 하시며 온갖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연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모든 인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주께 맡깁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좋은 꿈을 꾸고 노력한 마음에 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 시술받는 교우가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이들, 믿음이 이제 허약해진 이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마음과 믿음을 강건케 해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사 저희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놀랍고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들이 하나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을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복된 은혜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요일입니다. 주께 예배할 때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